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사랑셀 감사합니다. 또 사랑셀 우리 식구들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특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절에는 다른 것 아니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갈멜산에 아니라 주님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부인과 아무 상의도 아니하고 말씀 받고 3일길을 와서 자기 사환들을 산 아래에 내려놓고 아들에게 그 제사를 드린 장작을 지우고 횃불을 들리고 올라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아들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지난번에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왜 제물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도 드려야 될, 하나님께 번제 드릴 사람도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단다. 여호와 이래. 그래서 사환들에게도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리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은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인류의 가장 행복한, 가장 복이 있는 사건이, 인류의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불교가 태어났다고 기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기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타시타리가 태어났다 해서 기원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마호멧이 이슬람의 창조 앞에 창시자인데 그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인류의 원력, 기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것 중에 그 가나안 땅,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인류의 기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AD라는 거예요. 주전 AD, BC AD 이러잖아요. 예수님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전 후가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원을 할 때 우리 성경을 배우고 익히면요, 성경은 한 4,000년, 6,000년 요 역사가 됩니다. 구약 신약 합쳐서 한 6,000년의 역사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기독교의 신구약 성경을 또 뭐를 해꾸지해요. 비슷하다, 닮았다, 복사했다 이러는데, 성경을 읽으면 거기의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달라요.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중동의 그 문화적인 역사는 닮아요. 왜? 그 내려오는 조상들이 같은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인데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우르가. 거기 살다가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또 지금 시리아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중동 지역 이라크에서 이쪽으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옮겨놨어요. 아시리아 있고 아람이 있고 바담 아람이란 이쪽으로, 그걸 화란이라고 해요. 화란. 그걸로 옮겨서 거기에서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가 형성돼, 거기에 동생들이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각각 문화가 달라요. 아버지의 문화가 어디예요? 갈대아우르. 그리고 하란에 와서 죽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다 그때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일로 가나안 땅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가 그 윗대 문화도 똑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문화가 있죠. 우리는 고조선 문화예요. 고조선 문화는 우리나라 북방에부터 해서 다 이렇게 뭐라고 유목민의 문화 속에 다 연결 주고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신화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봤잖아요. 그죠? 핵심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걸 봐야 돼요.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받아 성령의 이끌음을 받으니 믿지 않은 이방인들 또 타 종교 다시 유대교에 열심을 가졌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재정 담당 관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요. 거기서 고난의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그 광야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으니 그 느낌이 없지 않느냐 하고 둘이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요. 이게 아무나 된 게 아니라 성경에 읽으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에 끌려 읽으면 어머 성경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어머 성경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네. 성령이 오늘도 빌립을 보낸 거예요. 지금 광야로 예루살렘에 절기를 따라왔다가 마차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아무나 올라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은요 6월절, 장막절,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 특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성전에 와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가가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다른 데는 이해를 하고 뭐 기도 생활할 수 있는데 이 큰 명절에는 꼭 와서 하나님 전에 예배해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건 시바예요. 시바. 지금의 이제 아프리카 뭐 에티오피아도 될 수 있고 구스도 되고 다 그래요. 그 나라예요. 그 지금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시바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나라가 이어서 지금 오기를 아마 솔로몬 시대 같은 시바 여왕의 세운 후손들이 하는 게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티오피아에 아마 우리가 말하면 이제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던 관리가 여왕의 신분은 신임을 받는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년 고난의 종 메시아 고난의 종에 대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선지자가 이제 저자인지 자기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난의 종이 누군지 기자인지 이사야인지 아니면 메시아인지 이거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데에 성령이 그것으로 이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0에 거기 보면 6절에 나와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 위에 쪽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뭐예요? 이방으로 뭐예요? 방향이 계속 틀어지고 있다. 계속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140년인데요. 기독교 복음을 받았는지 어제 CTS에서 우리가 140주년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140주년 기념 및 부활절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 5세 그 다음에 아펜셀러의 증손자인가 이래 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언더우드 손자는 한국말을 줄줄줄해요. 아니 저 사람 외모는 미국 사람인데 말은 한국말로 줄줄줄 잘하는 거야. 우리 선조들의 전도했던 그 열정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이만큼 선교를 하고 있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조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한 대한민국이 선교의 빛이 열져 가지고 오늘 또 세계 170여 국에 선교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단지 예수님 잘 믿자 이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좀 전도합시다. 이 말을 하고는 내려가더라고요. 핵심이 그거예요. 자꾸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봐요. 7명의 집사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들어가요. 믿음, 지혜, 성령, 칭찬받는 사람. 누구요? 다 이름을 보면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요. 다 헬라식 이름이라. 그러면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과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안수해서. 이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만 세워진 독특한 직분이 사도들을 돕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던 일을 받아서 했다 이 말입니다. 재정 담당을.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과 빌립을 보면은요 막 설교도 하고요 세례도 베풀고 보통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사역의 현장에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그죠? 말씀을 전했다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복음을 자기도 충만히 받아서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또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 세 가지를 이 사람들이 감당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에 우리 옛날에는 구역이었고 지금은 셀인데 셀도 마찬가지. 셀도 예수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받아서 또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배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치유하는 거, 힐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 힐링보다는 예수 제자 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소그룹을 하지요. 소그룹 하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고 전도의 열정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뭘 될까요? 새로 온 식구들을 초청해서 셀이 활성화되어서 셀 모임에서 교회 예배로 인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예수 믿는 성도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셀 그룹의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셀은 좀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셀은 부가 이렇게 부흥해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돼요. 셀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2, 4, 8, 16, 32, 64, 128개 막 계속 셀이 살아있어서 자꾸 세포야. 셀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 혼자 그냥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고 주의 종을 돕는 이 일만 했다면 아마 예루살렘만 바글바글 했겠죠. 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겠죠. 예수님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우리 말씀 속에 26절에도 주의 사자가 그런데 성령이 주님의 천사가 롤드 엔젤 이런 주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신저 이 말이거든요. 보낸 종 이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빌립에게 감동을 주어서 강야로 가서 사람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왜? 복음 전해라.
이 사람이 지금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다. 이사야 53장 말씀 읽고 있는데 이 뜻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전해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주의 사자가 가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가사로 가는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촉점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이미지 대오, 하나님의 대오거든요. 하나님의 대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는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유럽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잖아요. 소아시아 하면 지금 터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 북방 쪽에 있는 데가 다 지금 소아시아 쪽이에요. 터키가 그 인근 각처가 다 7개 소도시가 다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소아시아라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 지점, 그 병목 지점, 그 중간 지점이에요. 넘어가면 요 터키만 넘어가면 유럽, 또 동쪽으로 오면은 또 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쪽으로 다 갔거든요. 고구려와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다 가서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꼬리 구리 그랬다 그러잖아요. 구리 고구려 고려 이렇게 됐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같은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 우리하고 같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7교회의 이제 계시록 교회는 이제 우리에게 칭찬받은 말, 또 주님 책만 받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핵심적인 상징적인 교회로 다 해놨어요. 오늘도 보면은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는 내 방법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요. 하나님이 쓴다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 사도들의 현장, 그리고 성령의 행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 가니까 거기에 말이야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국고를 맡은 네시가 관리가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직인가 민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면 성령이 글로 가게 했으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 마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오늘 문제가 나를 보내는 목적이 있겠군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에게 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해요. 성경에 올라올 때는 기뻐만 내려갈 때는 성경 말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에 대한 이 고난받는 종, 그러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종, 아사셀 양과 같이 묵묵히 그냥 자기를 도살당하는 그 도살적 끌려하는 양, 그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글을 쓴 이사야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같이 올라가서 그 말씀 뜻을 풀어주면서 가르쳐주면서 하나하나 예수 복음을 연결시켜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보내고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도 내시도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접촉해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이 가라니까 아멘 100%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100% 전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대화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12시 물 아무도 길을 오지 않는데 허물 많은 여인 오잖아.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녀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생명의 물, 생명수인 예수님이 다 먹이니까 주님 그 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 물을 여기 기르지 아니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가 여기 내가 그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어디로 가요? 마을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막 동네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동네 식구들이 은혜가 되잖아요. 어머, 예수님 메시아가 있구나. 성경에 있거든요. 메시아? 당신 우리 메시아. 당신이 맞네요. 하면서 이 여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배워서 듣고 목격하고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당신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수가성의 사람들이. 이 여인은 불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기의 마음의 영적인 가람을,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게 하셨는데, 성령이 주의 사자가 성령이 마차로, 지금 내세의 그 마차로 다 붙여주죠. 그리고는 같이 나도 올라가도 되느냐고, 내일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는데 내가 답답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이 닫혀있던 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빌립의 전도 현장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종 7을 세웠는데 빌립 집사요. 전도자 빌립이라고요. 에반젤리스트 빌립 이래 나와요. 전도자 빌립. 전도자. 전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잘 전하지요. 말씀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복음으로 또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물이 있으면 세례를 베풀죠. 옛날에는 침례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요단강은 우리나라 개우물 같아요. 이해가시죠? 길어야 한 10m, 15m 요만한 길에서 저쪽에는 요단강, 요르단, 요쪽에는 이스라엘 이래 있어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맑은 물 아니에요. 요단강. 흙탕물인데도 우리 예수님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사역하셨으니까 세례복을 가지고 가면요. 거기 목사님들이 침수. 은혜가 쭉. 저쪽에는 요단강, 아니 요르단 사람들, 이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세례를 가서 침수. 목사님 가시면 이렇게 안수하시잖아요. 세례 받고 있어요. 은혜. 그런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나를 예수 믿는 제자로 알거든. 나를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받게 돼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그를 이끌게 하셔서 뭐요? 예수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가장 핵심적인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를 예수 영접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빌립이. 우리도 이웃과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 일 당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물이 안 풀릴 때에 예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이 왜 저럴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가 풀려져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끌려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아픔을 만져주고 풀어줘요. 오늘 보세요. 마차에 올라가니까 같이 뭐예요? 이 사람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 같은 인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또 차별하지 아니하고 마차에 올려서
정중하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는 사도 바울, 여기서 이제 빌립은 타인 곧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난 받는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답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고 무슨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아리코리칼한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 엄마 맞아 예수님이구나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고난의 종에 대한 그런 아주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순전하게 도살장을 이끌어가는 양과 같이 주님이 순전하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냐?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다게의 국고를 맡은 제장을 맡은 이 관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도 핵심은 예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에 우리가 같은 지식, 같은 또 취업, 같은 직장, 같은 사업을 하면 같은 공동본부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돌아와서 또 예수 복음으로. 예수 복음은요 읽고 찬송하고 묵상하면 내가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세상의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푹 빠져서 정신병이 생기고 노이로제가 생기고 또 삶이 막 짜증이 나요. 기력이 없어져. 삶의 기력이. 근데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고 또 회복되면 기도가 되고요. 찬송이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돼요. 주님 때문에 하루가 즐거워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는 마음도 생기고 한걸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빌립은 세상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이 되고 또 이웃들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저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좋은 사람 그만큼만 하고보다도 참 좋은 사람이야. 됨됨이 괜찮아.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야. 됨됨이가. 그 사람이 녹아지는 거야. 녹아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들, 셀 식구들, 셀에 일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내놓을까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끌려 내어주면 성령이 만져주시면 예수 영접해요. 이것도 다 전도 방법이잖아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이웃들이지만은 예수 복음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빌립이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만나야 사람을 전하지, 복음을 전하지요. 만나니까 입을 열어서 이걸 이사야를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로 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변화를 받지요. 감동 감화를 받지요. 여기 나옵니다. 이에 명하여 말합니다. 물이 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도 안 해. 세례도 안 해. 그래서 그 내시가 말하기를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지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세례 받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네.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잖아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세례입니다.
지금은 견신해요.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교회의 구성원은 세례교인들에게 교회가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성찬 참여권 이런 게 봉사하는 일이 세례 받은 분부터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거리낌이 없지 않느냐?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나 거리낌이 없다 이러니까 그래서 물가에 내려서 세례를 베풉니다.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었다. 초대교인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혀 교제 힘썼다. 그리고 초대교인은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 복음을 오순 성령을 받고는 하루에 3,000명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세례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초기에 문화부 장관 이어령 장관님이 기독교에 대해 관한 것만 알고 있다가 딸이 세상을 떠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팔순이 다가오는 할아버지. 우리나라 석학이에요. 이어령 박사가. 문화부 장관은. 딸은 미국 가서 저걸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지병이 오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전도 신학교를 하고 목사로 있다가 책도 많이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병이 또 퍼져서 천국 먼저 갔어. 그리고 딸을 먼저 보내고 아버지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뭐 기독교 비스무리한 말을 하지만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이런 세례 받는 것 어느 것이 믿음이냐 이걸 착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받지요. 그러면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통로가 되고요. 이게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 훌륭한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직도 멀어 세상적인 스타일이에요. 이 수준이 헌신합니까? 찬송합니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 딸이 먼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지병이지만 복음 전하고 또 서색을 펴서 전도하고 끝까지 딸의 끝을 보니까 아버지가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복음은 이거구나. 예수 복음은 딸을 보고 아버지가 변화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막 많이 나왔어요. 막 방송에도 나오고 예수 이름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는 막 담대하게. 왜? 주님이 쓰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받고 다 수레를 멈추고 내려서 물린도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빌립은 막 성령이 데려가지고 다른 데로 막 자기 고향 데려가 버렸어요. 30절,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뭐일 거야?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었는데 확 데려가 버려. 이끌어 확 잡아가지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아소도에 갖다 던져놔버리고 내시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이제 자기 마차 타고 자기 고향으로 평안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을 갔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요? 오늘 나온 빌립이 이제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른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고 주의 성령, 주의 사자가 말씀을 주고 주의 성이 함께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뭐 이렇게 막 계속 전도하는 길로 하나님 붙여줘요.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럼 힘나게 일하는 거예요. 힘나게. 죽을 때까지, 저녁에 부를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하느냐? 우리 셀 리더들이, 셀 식구들이. 전도해야죠. 누가 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 순종하면 성령이 이렇게 열매 맺게 해요. 자꾸 2, 4, 8로 해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셀 부흥을 위해서 셀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도구가 되는 우리 셀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빌립의 전도 현장처럼 우리도 그런 셀 리더로 세워지고 셀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1절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212장 1절만 부르고 헌금 드립니다. 200.